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말이요. 아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아마 그런 소리를 종종 친구들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눈 뜨고 있다고 보여지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 있어야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빌립조차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절을 합니다. 눈에 보여야 그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눈에 보여야 그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만들면 3, 4대까지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옛날에 종교개혁 때는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조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보고 이렇게 빌거든요. 이유는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과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그 돌과 나무에 하나님을 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서울에서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가 하루는 배달 어플을 켜시네요. 이런 문구가 떴더래요. 뭐냐면요, 임신 중인 미혼모인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다음 주말까지 음식값을 이체해드리겠습니다. 예상을 해주십시오. 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배달앱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했대요, 잠시요.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음식을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다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짜로 음식을 보내주시면 안 된다. 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며칠 후 이 김 씨는요, 손님에게서 죄송스러운 부탁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음식값 14,500원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딸을 키우는 김씨 부부는요, 손님을 더 돕고 싶은 마음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겠죠. 그리고 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지만 열심히 설득을 해서 그래서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 방문해 봤는데 웬걸요, 아는 사람이거든요. 가게에 3-4번씩 오던 학생이었어요. 큰 소리로 웃으며 인사하는 친구라서 직원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씨 그 아내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몸이 괜찮으면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아껴 먹으려고 가게에서 시킨 죽파 그런 것도 나눠줘서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봤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렇게 돕고 그 학생은 와서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렸다 그런 반응과 사장님 네 분과 아기 엄마 모두 행복해지길 바란다 라면서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일 뿐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연이 알려진 후 마음씨 따뜻한 사장님이 되어버려서 부담스럽고 민망하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신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 신상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고요. 또 신상 앞에 돈과 먹을 것을 갖춰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화내지 말라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상들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 듣고 나서 분명히 그 가게 주인도 그 미혼모도 삶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은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절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이 미혼모는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왜냐하면 사람은 받았으면 그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그들이 삶에서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워서 바뀌든 사랑으로 바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삶이 바뀔 수 없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왜 바뀌는 것일까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2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언제 본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경험해 봐야지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종종 학생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에 와서 1시간 수업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요, 가방 꺼내놓고 누워요. 엄마가 얘기를 해요. 공부 안 하냐? 저 공부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는요, 학원에 가서 수업 들은 게 공부인 거예요.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학원 선생님이 잘 하시는 거, 학원 선생님들이 지혜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건 한번 본 것 뿐이에요. 들어본 것 뿐이에요.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그냥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내가 들어본 거예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직접 내가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직접 책을 펴서 읽어보고 외워야 되는 건 내가 외우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고 그 과정이 비로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것을 공부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열심히 했는데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 진리가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리는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받고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아는 순간 행할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삶이 안 바뀌어요. 옛날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진짜로 알게 되는 그때부터 그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연약해서 좀 인내심이 약하고 좀 내가 좀 의지가 약해서 옛날에 하던 잘못들을 갖다가 반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걸 모르지는 않아요. 알아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 나 이거 끊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before와 after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 우리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은 많고 인상 쓸 일들은 많고 긴장할 일이 좀 많은지 쉽지가 않아요. 참 그것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긴장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엄청나게 긴장을 했는데요. 우리 잔디밭에 지난주에 엄청나게 잘 깎았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지금 돌멩이가 있었는데 돌멩이가 치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위험한데. 왜냐면 저는 한번 엄청난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차가 쑥 잔디밭으로 들어오는 거. 잔디 깐 다음날. 그걸 경험했는데 오늘 찬양 연습한다고 하는데 차가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찬양 연습하다 보고 차 그러면서 아니 그런 긴장은요 괜찮아요. 그건 금방 해야 돼요. 잔디 망가져가지고 다시 깔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들은요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은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옮긴다? 빛 가운데로 옮기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써야지만 됩니다. 학원에서요,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단어 시험을 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벌써 얘네들이 치더니 이러는데 100점 받는 친구들은 항상 100점 맞습니다. 그런데 50점 받는 친구들은 항상 50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머리가 100점 맞는 친구는 똑똑하고 50점 맞는 친구는 나쁜 걸까요? 50점 맞는 친구를요, 남겨서 공부해서 시험 다시 치고 가. 그러면은요, 20분 만에 끝내고 가요. 머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친구 아니야? 여러분, 아니라고. 쳐다보지 마.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 차이가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이다 공부는 습관이다. 아, 내가 여기서 얘기할 줄은 몰랐네. 공부는 습관입니다. 100점 맞는 친구는요,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 시간 되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0점 맞는 친구는요, 딱 습관적으로 50점 맞을 정도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50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서 나머지를 치고 가요. 이게 삶의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100점 맞는 친구는 맨날 뭘 받더라? 칭찬을 받아요. 50점 받는 친구는 맨날 뭘 먹더라? 받는 거 먹는 거 다르죠. 욕을 먹어요. 공부하는 양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사실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요, 습관입니다. 교회에 일찍 나오는 거 습관입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거 습관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헌금을 갖다가 미리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다림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 드릴 수, 뿌듯한 거 돈 드릴 수 없다고 다려서 그걸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온라인 계좌번호를 넣지는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돈을 인출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왜냐면은 영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게 뭐 내 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헌금하는 건데. 예배 일찍 오는 것. 저는 8시 반만 되면은요, 주일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다 8시 반만 되면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거 한참을 만들어낸 습관이에요. 8시 반 되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일어났니? 씻어라. 준비해라. 왜냐면 안 그러면 영락없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전화하면 깨우면 돼요, 그때. 그러면 준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늦는 것도 습관이고, 빨리 오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 시간에 자녀들이 앉아서 성경을 찾는 것도 습관이고, 안 찾는 것도 습관이고, 오자마자 소파에 눕는 것도 습관이고, 오자마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우리의 신앙은요, 많은 경우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룩함조차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많은 거 살려고 마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사실 이 부분은요, 자다 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적은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 꺼내갖고 적은 게 이 부분이에요. 습관적으로 옆에 두고 자거든요. 뭐냐면요, 하루를 나누었어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이웃에게 주는 삶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아침마다 눈 뜨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양치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남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돕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삶을 구분해서 내가 일하는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눠놓고 움직일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습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눌 때는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김지현 집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정해놓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놓고 좋은 말 한마디 하시기. 그리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말 했나? 체크. 내가 칭찬했나? 체크.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무슨 사람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체크까지 해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체크해가면서 적어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내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무나 생각나면은요, 데려다가 전화해가지고 밥 먹어요. 그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준비했던 선물, 그냥 조금만 더, 많은 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거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거 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랑이 나의 습관이 삶이 되고,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경험되는 예수님을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행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돈,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진리가 우리를 그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거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거라. 그 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처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건 진리 안에서 그 말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모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노력했습니다. 딱 20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계속 습관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행하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행하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면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에서요, 식당 주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혼모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혼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건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그 식당 주인은 그 미혼모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혼모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너는 나의 사랑을 그 미혼모에게 전했고 그거 내가 받았어. 사랑을 전할 때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받는 자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형상을 만들기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사귐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사랑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진 진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야 되고 시간이 들어야 되고 노력이 들어야 됩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주시도록 하나님 이 한 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살아 나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른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놀라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은 한없이 기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이신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므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보고 삶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구하오니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행하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이 한 주도 우리 삶을 가득 채워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리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랑 안에서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집니다. 이 한 주 예배에 들었으므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숙제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 옆에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곡입니다. 그 빛으로 나아갈 때그 삶은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로 고집대로 돌아와서 빛을 닮아가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